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르고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제가 한때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방영되는 1일 연속극을 주의 깊게 묵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밀의 집이라든지 황금 가면, 비밀의 여자 같은 제목의 드라마였는데요. 이런 1일 연속극의 묵상 주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복수입니다. 조강지처를 버린 전 남편과 시댁을 향해 복수를 꿈꾸는 여인도 있었고요. 엄마의 흔적을 쫓는 변호사가 자신을 둘러싼 비밀을 밝히며 준비한 치밀한 복수극도 있고요. 그릇된 욕망과 탐욕이 빚어낸 비극으로 새 여자의 광기 어린 거듭되는 복수극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수극은 매일 저녁 우리의 갑갑하고 억한 심정을 시원하게 만드는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인도 저처럼 복수극에 빠져서 하나님을 복수극의 주인공으로 올려두고 싶은 마음에서일까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라 외치는 이 시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조금 혼란스럽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복수, 과연 관계가 성립되는 표현일까요? 이런 의문을 가진 채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복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복수를 향한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어서 시인은 그 교만한 자들, 곧 악인이 벌인 일들에 대해 3절에서 7절까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시인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악인들은 거만한 말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짓밟는 자들이며 택하신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며 하나님의 복수, 보응, 갚으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나열된 이 악인들의 행실들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 대하여 시인의 복수를 향한 요청에 여전한 의문점을 갖게 되시나요? 어찌 감히 하나님을 향해 복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여지가 생기시나요? 시인이 고발하는 악인들의 상황을 보고 나니 시인의 마음을 더욱 헤아릴 수 있지 않으시던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이 직접 복수의 자리에 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의 행태를 바라보며 정의감과 의분이 가득 차 직접 복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인이 악인들을 감당하기에 그의 신분이나 영향력이 약하고 미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시인 스스로가 충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복수를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치 이유 없는 추격에 따라 동굴을 전전하며 사울 왕의 분노를 피했던 다윗과 같이 말이죠. 다윗은 끊임없는 사울의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수, 보응,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수의 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스스로 보응할 여력이 없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세도,
스스로 보응할 여력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세도 모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에 기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 자신의 마음에 왕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왕좌에는 대부분 나라는 자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 열심히 닿는 데까지 우리의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심지어는 은연중에 복수와 보응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입술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겨눕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상대라면 복수의 마음을 다짐하며 언젠가 짓밟고자 꿈꾸기도 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 주리라는 심정으로 스스로가 주연이 된 복수국을 준비합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주님, 곧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 더 가져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시인이 자신의 처제 앞에서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분으로 여길 수 있었던 중심에 주목합시다. 그는 자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로부터 겪게 되는 억울함과 자존심 상함의 상황들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떠올린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됩시다. 복수까지는 아닐지언정 우리가 가지는 모든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행동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봅시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수없이 입술을 열어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할 때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왕좌에 앉아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인들의 태도를 그대로 본받아 자신의 결정대로 행하는 복수와 보응의 칼날을 우리 스스로가 휘두르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에 따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